고요한 밤 감땡야담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성을 담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의 야담을 시작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고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은 겹겹이 둘러서서 바람을 가두고 안개는 골짜기에 눌어붙어 아침마다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아 두었지요. 그 고을 관아에는 늘 같은 시간에 등불이 켜지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도 한참 지난 시각 모두가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 방만은 끝까지 밝았습니다. 그 방에서 붓을 놓지 않는 사내가 있었으니 관아 말단 설이 유아준이었습니다. 하준의 하루는 끊임없는 반복이었죠. 새벽에 마당을 쓸고 낮엔 장부를 베끼고 저녁엔 세금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그는 남아먹을 갈고 한 글자 한 글자 정갈히 눌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혀를 찼습니다. 저 설이는 사람 사는 법을 몰라. 일만 해서 벼슬이 오르나 혼사를 해야지. 저 나이에 홀몸이면 뭔가 있지 않겠나. 하지만 하준은 그 수군거림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짐이 있었거든요. 관아 뒷골목, 기와 한 장 제대로 얹지 못한 초가집. 그 안에는 병약한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오래됐고 약값은 날로 불어났습니다. 하준이 하루라도 일을 놓는 순간 집안은 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준은 쉬지 못했습니다. 어느 밤 하준이 약사발을 들고 어머니 곁에 앉았을 때 어머니는 희미한 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준아. 예, 어머니. 어머니는 잠시 하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아득했죠. 세상에 영원히 숨겨지는 것은 없단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채 더 낮게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숨겨도 끝내 드러난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결국 돌아와. 하준은 그 말이 낯설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고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이불 속으로 다시 숨었습니다. 그날 하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마치 아직 닫히지 않은 문처럼 마음에 걸렸거든요. 며칠 뒤 하준은 약재를 구하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는 늘 그렇듯 시끄러웠습니다. 엿장수 가위 소리, 생선장수 목청, 아이들 웃음소리, 흥정소리. 그 소음이 한데 섞여 귀가 멍해질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 그 모든 소음을 뚫고 피리 소리 하나가 하준의 귀를 붙잡았습니다. 삐익. 맑고 고운 가락인데 어딘가 깊게 젖어있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마치 겨울산에서 얼어붙은 물이 바위를 타고 억지로 흐르는 소리 같았죠. 하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 한 구석 버드나무 아래 해진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앉아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볼은 푸석했지만 피리를 쥔 손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단정했습니다. 피리 소리가 끝나자 여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준은 보았습니다. 여인의 손목. 소매가 살짝 거치며 드러난 시퍼런 낙인. 노비를 뜻하는 낙인이었고 그 위로 새빨간 상처가 덧나 있었습니다. 하준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하준이 다가서자 여인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으리, 제발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 누가 그대를 괴롭혔어?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젓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만이 그렇게 흔들죠. 하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는 순간 여인의 손목이 또 드러났습니다.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상처는 아직 피가 말라붙지도 않았습니다. 도망노비요? 그 말이 떨어지자 여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맺히며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그곳으로 다시 끌려가면 저는 죽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초연이라 소개했습니다. 본래 양인의 딸이었으나 집안이 빚을 지는 바람에 노비로 팔려갔다고 했죠. 그런데 그 노비살이가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고을 수령이 몰래 운영하는 비밀 광산. 사람들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곳. 하루 12시즌을 쇠를 캐야 했습니다.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다 잡히면 곤장으로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초연은 하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룻밤만이라도 숨게 해주십시오. 하준의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도망노비를 숨겨주는 건 국법 위반. 들키면 곤장을 맞고 서리자리도 잃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약값은커녕 밥 한 숟갈도 못 구할 처지가 되죠. 하지만 눈앞의 여인을 외면하면 그건 사람이 아닌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준은 길게 숨을 내쉬고 품에서 은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장터 뒤편 헌 창고가 있어. 거기서 낮엔 절대 나오지 마시오. 밤에 내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겠소. 초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으리 왜 저 같은 천한 것을? 하준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도 이유를 몰랐거든요. 다만 그 피리 소리가, 그 손목의 상처가, 그 눈동자의 두려움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하준의 삶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낮에는 관아의 서리, 밤에는 헌창고로 음식을 나르는 남자.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침묵만 흘렀지만 밤이 몇 번 지나자 둘은 조금씩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준은 지친 마음을 털어놓았고 초연은 잃어버린 가족 이야기를 꺼냈죠.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초석이라고. 어디 계시오? 광산에 끌려갔습니다. 저보다 먼저요. 초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도망치게 했습니다. 너라도 살아라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없이. 하준은 그 말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광산에서 죽으면 시신이 남지 않을 수 있지만 명부에서 지워진 듯 사라졌다는 말은 어딘가 냄새가 났죠. 하준은 결심했습니다. 광산 기록을 조사해 보겠다고. 그런데 진실은 늘 누군가에게 불편한 법입니다. 며칠 뒤 하준이 관아 뒷문을 나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몽둥이가 날아들었습니다. 퍽. 뒤통수에 번개가 친 듯 눈앞이 하얘졌고 하준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 위로 발길질이 쏟아졌죠. 쓸데없이 코를 들이밀더니 이제 입을 막아야겠군. 그 목소리는 수령의 신복 두억신이었습니다. 하준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다리는 꺾인 듯 아팠습니다. 죽이지는 마라. 죽이면 일이 커져. 그 말이 끝나자 어둠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하준은 피투성이로 집에 실려왔고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뼈가 심하게 상했어. 당분간 걸을 수 없을 것이오. 그때 더 끔찍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그 헌창고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초연이 사라졌습니다. 하준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환청처럼 피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창고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한 달. 하준은 다리를 절뚝이며 장터를 뒤지고 골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초연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은 더 깊어졌습니다. 의원은 낮게 말했습니다. 좋은 약재를 구해야 합니다. 녹용과 산삼이 있어야 겨울을 넘길 수 있을지. 얼마가 필요합니까? 50냥은 있어야 하오. 50냥. 하준에게는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 돈. 그날 밤 하준은 무너졌습니다. 초연도, 어머니도, 진실도. 모든 것이 손끝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먼 친척 하영감이었습니다. 하준이 좋은 소식 가져왔다. 무슨 소식입니까? 혼사가 정해졌다. 하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사라뇨? 저는 상대는 한양 부군의 명문가 규수다. 혼수로 큰 돈을 준다더라. 그 돈이면 내 어머니 약값은 물론이고 내 앞길도 열린다. 하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숨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사흘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좋다. 사흘. 하지만 이 기회 놓치면
너는 영영 끝이다. 사흘째 밤 어머니가 피를 토했습니다. 하주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등을 받쳐 올렸습니다. 어머니, 하주나. 어머니는 기침 사이로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느냐? 하주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머니는 하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더더욱 진실을 따라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의 숨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내 발목을 잡는구나. 그 말이 하준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결국 하준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혼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하준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은 기쁨이 아니라 약값이었으니까요. 혼례날 신부 집은 크고 번듯했습니다. 소슬대문, 화려한 비단, 붉은 등. 하준은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느꼈습니다. 여긴 따뜻한 곳이 아니라 차가운 곳이라는 것을. 신부는 얼굴에 감정을 숨긴 여인이었습니다. 눈은 하준을 보지 않았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비웃는 듯 했습니다. 혼례 절차는 매끈하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내내 하준의 마음속에는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리를 불던 여인, 손목에 낙인이 찍힌 여인, 사라진 여인. 하준은 신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신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씨, 물과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인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몸종, 물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무심코 그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손목에 희미하게 보이는 낙인. 몸종이 물동이를 내려놓는 순간 촛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초연. 세상이 멎었습니다. 초연도 고개를 들다가 하준과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동자 안에 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리움, 절망, 살아있음에 대한 안도, 그리고 왜 여기 있느냐는 공포. 하지만 신부가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은 당장 달려갈 수도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놓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나으리 편히 쉬시옵소서.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초야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방 한 구석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신부는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지만 하준은 신부를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초연이 여기 있다면, 초연이 사라졌던 그날 누가 그녀를 데려온 것인가?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초연이 몸종으로 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이 집은 광산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준은 촛불이 꺼져가는 신방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사흘 안에 끝내야 한다. 그가 말한 끝이 무엇인지 그때의 하준조차 아직 몰랐죠. 다음 날 아침 하준은 일부러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자꾸만 초연을 찾았습니다. 초연은 신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차를 올리고 물을 갈고 비단 치마 자락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절뚝거렸습니다. 하준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가 헌창고에서 보았던 상처는 손목뿐이 아니었으니까요. 신부는 하준에게 한 번도 다정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준을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관아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과 인사를 해야 하니까요. 서방님은 이제 우리 집안의 간판이니 마음대로 움직이면 곤란합니다. 그 말투에는 선명한 뜻이 담겨 있었죠. 너는 내 소유다. 하준은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낮 신부의 친정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비단 옷, 비단 신발, 비단 말투.
그들은 하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서리치곤 말끔하구먼. 그래도 출신이 천하다더니 눈빛은 고집이 있어. 고집은 꺾어야 쓰는 법이지. 하준은 술잔을 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신부는 초연을 불렀습니다. 몸종, 술상 치워. 예, 아씨. 초연이 술상을 치우다 술병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병이 흔들리며 소리가 났죠. 딱! 그 작은 소리에 신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초연이 몸을 움찔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일부러 그런 거야. 아씨, 송구하옵니다. 신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사람을 얼게 하는 웃음이었죠. 송구. 너희 같은 것들이 송구라는 말을 알아. 신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철썩. 초연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초연은 소리를 삼켰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하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말려 올라갔죠. 하지만 하준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신부는 초연을 더 잔인하게 만들 겁니다. 신부는 초연을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잊었니? 초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곧 대답이었죠. 하준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은 초연이 말한 비밀 광산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초연은 도망노비가 아니라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하준은 신방에서 다시 밤을 새웠습니다. 신부는 침상에 누워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남자 구실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하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습니다. 신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 그 말 오래 쓰면 사람을 귀찮게 해요.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수록 늪으로 빠질 것 같았으니까요. 한밤중 신부가 잠든 틈을 타아주는 살금살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몸종들이 기거하는 행랑채. 하준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초연. 문틈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초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뺨은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나으리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집에 있어? 초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해야 하오. 내가 그대가 사라진 뒤 얼마나 미친 사람처럼 찾았는지 아오. 초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나으리를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붙잡혀 왔습니다. 누가? 초연은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수령 쪽 사람들. 두억신. 초연이 움찔했습니다. 그 이름을 아십니까? 하준은 숨을 고르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대를 이 집으로 보냈지? 초연은 망설이다가 손목을 내보였습니다. 낙인 아래 아주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를 따라 희미하게 글자 같은 게 보였죠. 이건 광산에서 몰래 새긴 표식입니다. 표식? 광산에서 죽는 사람과 사라지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하준의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사라지는 사람이라니 도망친 게 아니라 초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팔려나간 겁니다. 더 깊은 곳으로. 그 한마디에 하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광산보다 더 깊은 곳, 즉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죠. 하준은 초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오라버니도. 초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증거를 갖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잡혔고 이 집으로 팔려왔습니다. 하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집이요? 초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 신부 아씨의 아버지가 광산의 은을 받아먹는 사람입니다. 하준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낮 그 비단 말투의 어른들, 그들은 모두 한통속일 가능성이 컸지요.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초연이 급히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나으리, 가셔야 합니다.
하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사흘. 사흘 안에 이 집에서 나가야 하오. 초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으리 그러면 나으리는 나를 걱정할 때가 아니오. 그때 멀리서 개가 짖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가 이어서 짖었습니다. 들켰다. 초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준은 초연의 손에 작은 것을 쥐어주었습니다. 관아서리 도장과 함께 쓰는 얇은 나무패였습니다. 이건 내 신분패요. 혹시 일이 생기면 이걸 들고 관아 뒷골목 내 집으로 오시오. 초연은 떨리는 손으로 패를 쥐었습니다. 나으리, 살아있어야 합니다. 살아있어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말이 어머니의 말과 겹쳤습니다. 진실은 숨겨도 끝내 드러난다. 다음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낮 안채 마당에서 신부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밥 굶겨. 정신 차릴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주지 마. 철썩철썩. 초연이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은 마당 끝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신부는 초연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초연은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신부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요 며칠 내년이 서방님께 눈짓하는 거 다 봤어. 하준은 주먹이 터질 듯 쥐어졌습니다. 피가 손끝으로 몰렸고 심장이 귀 옆에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로 움직이면 초연이 죽는다는 걸 알았죠. 그날 밤 하준은 결심했습니다. 떠난다. 자정이 지나 모두 잠든 시각, 하준은 다시 행랑채로 갔습니다. 초연. 문이 열리고 초연이 나왔습니다. 뺨은 더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하준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자. 나으리 저는 그만. 그대가 여기 더 있으면 다음엔 뺨이 아니라 목숨이요. 초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으리는 신랑이십니다. 그 말이 하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혼례는 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값이었어. 하지만 그 값으로 그대를 죽게 둘 순 없어. 초연이 흐느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머니도 진실을 원하셨어. 진실은 숨겨도 끝내 드러난다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고 하준이 먼저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초연의 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말이 히잉 울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함이 들렸습니다. 도망간다. 잡아라. 횃불이 켜졌고 추격대가 움직였습니다. 하준은 초연을 팔로 감싸 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지킬 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보라가 쏟아졌습니다. 하얀 눈발이 세상을 삼키듯 내리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서 횃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산길 앞에 검은 절벽이 입을 벌렸습니다. 나으리, 낭떠러지. 하준이 급히 말고삐를 당겼습니다. 말이 뒷발로 땅을 찍으며 겨우 멈췄습니다. 바로 코앞. 한 걸음만 더 갔으면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겁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막아라. 하준은 짧게 숨을 들이켜고 말머리를 옆길로 돌렸습니다. 이쪽이다. 눈보라 속에서 길은 하나였고 그 길 끝에는 어머니가 말하던 드러나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하준의 다리는 여전히 완전히 낫지 않았고 말 위에서 흔들릴 때마다 뼈가 비명처럼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연의 체온이 그의 품에서 떨고 있었으니까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초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준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한양 외곽 어사영으로. 어사영? 내게 예전에 은혜를 준 분이 있어. 그분이라면 이 비리를 끊을 수 있어. 초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으리, 그럼 신부 쪽이 알고 있을 거요. 그러니 더 빨리 가야 하오. 뒤에서 횃불이 멀어졌다 가까워졌습니다. 눈보라가 추격대의 시야도 가렸지만 추격되는 수가 많았습니다.
길은 갈라지고 사는 사람을 속이고 밤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새벽녘 산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다. 하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이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렸고 두 사람은 어사형 문 앞에 쓰러지듯 도착했습니다. 문지기가 창을 들이밀며 외쳤습니다. 누구냐? 하준이 힘겹게 신분을 밝혔습니다. 강원도 고을관아 서리 유하준이요. 수령의 비리를 고발하러 왔소. 이 여인은 광산의 증인이요. 문지기는 의심했지만 그때 안에서 늙은 선비풍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여보내라. 어사정도겸이었습니다. 도겸은 눈보라 속 두 사람을 천천히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말할 권리가 있다. 따뜻한 방, 마른 옷, 미음 한 그릇. 사람이 사는 감각이 돌아오자 초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광산에서 본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준은 관아 기록에서 발견한 숫자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보고된 은의 양이 실제보다 훨씬 적습니다. 남는 은이 어딘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사가 낮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하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명문가 신부 집안 쪽입니다. 그 집안이 중간에서 은을 받았습니다. 어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가벼운 분노가 아니었죠. 칼 같은 확신이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초연이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증거 저의 오라버니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라버니. 초석 광산에서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없이. 하준은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초석이 살아있다면 그가 사라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팔려가 죽은 게 아니라 도망쳐서 증거를 모으고 있을 가능성. 어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 사흘 안에 끝내자. 하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사흘. 어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흘 뒤 그 집안에 큰 잔치가 있다. 잔치요? 혼례 후 3일째 되는 날 신부 집안은 늘 회포연을 열어 체면을 세운다. 그날 돈이 오간다. 증거가 모인다. 하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혼례는 어머니 약값을 위해 만든 인연이 아니라 비리의 돈줄을 고정시키는 거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래의 한복판에 초연이 몸종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 사흘째 밤 어사형 마당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해진 옷차림, 굳은 손, 깊은 눈빛. 그중 맨 앞에 선 사내를 본 순간 초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오라버니. 사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초연아. 두 남매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초석. 그는 광산에서 죽은 척하고 시신 구덩이를 통해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도망치지 않았다. 사람들을 빼돌렸고 장부를 훔쳤다. 초석은 품에서 낡은 장부 뭉치를 꺼냈습니다. 광산의 진짜 채굴량, 은의 이동, 수령과 중간상인들의 거래 기록, 그리고 받는 자의 이름들. 어사가 장부를 펼쳐보고 낮게 웃었습니다. 명문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군. 그 장부에는 신부 집안의 가장이 은을 받은 기록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어사는 병력을 이끌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하준, 초연, 초석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회포연이 열리는 날 명문가 대저택은 붉은 등이 주렁주렁 달리고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비단 옷들이 마당을 채우고 술잔이 오가고 웃음이 터졌죠. 신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준을 마치 붙잡아둔 사내처럼 옆에 세워둔 채로. 그리고 그 옆에서 초연은 몸종으로 술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목의 나귀는 여전히 가려져 있었지만 그날은 더 이상 숨지 않을 날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고함이 울렸습니다. 어사 출도. 순간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어사가 들어서며 쟁패를 내보였습니다. 이 집안 은의 횡령과 노비 착취의 공범이다. 신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무슨 망발이냐? 우리 집안이. 어사가 차갑게 장부를 던졌습니다. 탁! 장부가 마당에 떨어지고
손님들의 눈이 그 위에 꽂혔습니다.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장들이 보였습니다. 신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때리고 굶기고 짓밟던 몸종이 그저 몸종이 아니라 증거의 열쇠였다는 것을. 신부가 소리쳤습니다. 전현을 잡아라. 장부를. 그 순간 하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잡을 사람은 당신이요. 하준이 어사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사 어른, 저는 이 집안과 혼인한 신랑이지만 이 집안의 죄를 함께 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본 것, 들은 것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신부는 하준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서방님 감히. 하준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첫날 밤 내 눈이 멈춘 건 당신이 아니라 초연의 손목이었어. 그 손목은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었어. 어사는 명령했습니다. 집안 사람들 전원 구금. 장부와 창고를 전부 수색하라. 수색이 시작되자 곳간 바닥 아래에서 은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이 나왔습니다. 노비 매매 문서, 광산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동 기록, 사라진 노비들의 이름이 적힌 명부. 신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비단 치마가 땅에 끌리고 입술이 떨렸죠. 어사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집안은 재산 일부 몰수, 주모자는 곤장과 유배, 노비로 끌려간 자들 재심을 거쳐 신분을 회복시킨다. 그날 명문가의 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붉은 등은 꺼졌고 잔치는 끝났고 웃음은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 하준은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초연을 보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초연이냐? 초연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머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초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오래전 내 집에 숨어들었던 아이. 그때 나는 너를 살리다가 불에 데였고 그 후로 병이 깊어졌다. 하준이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 다시 내 아들 곁에 왔으니. 초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으로 하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진실은 끝내 드러난다 했지. 너는 그 진실을 사람 살리는 데 썼구나.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피고 눈이 녹았습니다. 초연은 양인 신분을 회복했고 초석은 함께 탈출한 사람들과 새 삶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하준은 혼인을 거래로 만든 그 집안과의 인연을 법적으로 끊고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초연이 피리를 불었습니다. 삐익 삐익. 그 소리는 예전처럼 슬프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살아남은 자의 소리였고 진실을 끝까지 품은 자의 소리였죠. 하준은 초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첫날 밤 내가 신부가 아니라 그대의 손목을 본 건 내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졌다는 뜻이었어. 초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나으리, 이제는 나으리가 아니라 함께 부를 이름이 있었으면 합니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가봅시다. 진실이 드러나고 악은 무너지고 사람은 다시 사람답게 살게 되는 길로.